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8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들로 대비되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8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게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스겔 36장 1절로부터 7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인을 내쫓아 버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실 때 만약 이방인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열매를 이방이 따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오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셔서 그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가지와 열매는 어떤 풍성함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게 되면 초막절의 실과와 나무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 오늘 주시는 36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 산에서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땅이 다시 부흥하고 흥하게 되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빈 땅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즉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 때였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래서 8절에서는 산들이 가지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함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더 나가서 이제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또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면서 이제 이 과거의 지위보다는 더 나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8절로부터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내리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특히 1절로부터 7절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방의 원수들을 몰아내시는 것, 즉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과거의 세력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짐승과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짐승을 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4장 13절이나 또 에스겔 14장 17절, 19절, 그리고 21장 25절 이런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시면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끊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은 바로 그 끊어졌던 사람과 짐승이 다시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국의 인구 감소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특히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도 싫어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교육은 어떤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산업화와 발전을 통해서 사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더라면 이제 30년 동안 우리가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살기 참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때 그때 다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살만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출산은 장려되어지고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구가 줄어가는 것도 신앙적 관점을 통해서 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많게 하시는데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3, 14절에서는 과거에 잘못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15절에서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외세에 의해서 비방도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2020년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청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청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므로 새롭게 시작한 2021년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과거보다 더 흥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 가운데 사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니